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내리는 봄비에 새롭게 소생하듯 저희들도 하나님 주시는 봄비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병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여 이 예배 참여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하고 거짓을 지르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 저희들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밑에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도 제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고 육체적인 안일만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사모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에는 동참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바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갈보리 산 위에 험한 십자가 바라보며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셔야 했는지 이 주간에 우리의 가슴속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백하며 최후의 승리를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 매 시간 낮아져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정케하신 주님의 은총을 입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미련한 모습 그대로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곁길로 빠져 허물 많고 죄 많은 삶을 살아온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옵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이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협력하여 상처받은 민심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3월의 봄의 햇살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이 넘게 온 나라가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백신과 치료제들을 통하여서도 조속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창대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신하지 말게 하시옵고 고통받은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해 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으로 빛을 비춤으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일정 위에 함께 하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꿈들의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서도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소통의 통로로 또한 선교의 터전으로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내일부터 열흘간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받으심을 묵상하는 시간, 경건하고 빛된 삶, 고난과 소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섬김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맡기신 생명들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오죽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동역하시는 전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선교사님들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정성을 받으시옵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길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선자를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선자를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주님,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진례합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옵나니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사 성도들이 그 말씀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달려가신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묵상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마지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이르샬롬이죠. 샬롬은 평화고 이르는 성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르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성이란 뜻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그 이름답게 유대인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주는 성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며 그들이 자나 깨나 마음에 두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 그곳에 있기에 그들은 그토록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의 중심이 되었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고까지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아니, 팔레스타인만이 아닙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 그 특별한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에 올라간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심정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유대인들의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그들도 역시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6월절.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히브리인들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BC 1498년경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 그 이집트인들의 노예 생활에서 무려 430년 만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독립기념일이, 유대인들의 이 독립기념일이 왜 유대교의 절기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해방이 특별하게도 아주 이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허덕이는 히브리인들을 그 학대하는 애굽인들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 땅에 보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의 그런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 바로는 모세의 요청 이후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더욱 가혹하게 다룹니다. 니네들이 살만한가 보지?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의 일을 더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애굽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강들, 모든 우물들이, 그곳에 있는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여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가 발하는 병,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에 이르기까지 무려 9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애굽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땅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 재앙은 바로 사람의 모든 장자, 사람이 낳은 모든 장자,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이지요. 그 재앙은 어느 한 밤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모든 애굽인들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태어난 첫 태생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초상집이 되고 맙니다. 첫 태생이 없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태생이 없는 가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첫 아이가 죽어나갑니다. 애지중지하던 짐승들,
초태생이 멀쩡하던 짐승들이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태생이 죽는 이 재앙은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전염병 같으면 초태생만 죽겠습니까? 초태생만 죽었다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애굽왕 바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첫 아들도 그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가 키우던 짐승들도 첫째는 예외 없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앙으로 인해 강팍하고 완강했던 바로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바로는 깜짝 놀라 모세를 황급히 불러서 실성한 듯 그가 요구하는 폐물과 의복까지 내주며 히브리인들을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속히 나가라며 그들을 애굽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초태생이 죽는 재앙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그들의 가축들에게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오던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한 것이죠.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어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지배와 압제 아래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는 인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날이 6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대교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기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겨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번이나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가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번 예루살렘 밤 자기가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과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기는 했지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만 해도 2번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왠지 이번 예루살렘 행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보아서 왠지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4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더 커졌겠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거나 그냥 재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준비되고 이미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붙잡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굳이 6월절 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이번 6월절 보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다면 그냥 사마리아까지만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리고에서 보내다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자신이 붙잡혀 온갖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합니까? 그 길만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심판이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깐 에덴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인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이 2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인 그 저주받은 삶에서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유일한 길.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범죄한 인생들 대신에 재판을 받고 그들 대신에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았기에 그 6월절날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값을 치러야만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끔찍한 고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지옥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스승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서로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헛된 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붙잡혀 가진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처럼 범죄한 인생들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고 살려낸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운명을 타고난 인생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 또한 무한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인생들을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께 속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유한한 인생들을 무한한 하나님께 다시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런 인생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들 대신에 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희롱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들 대신에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다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 당하는 것 외에,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 그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그들 대신에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죽음과 고난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기에 이 길을 반드시 가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길에 비추어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기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면 붙잡혀 가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농사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갖겠다고 야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며 네가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냐며 비웃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신 포도주를 그 앞에 흔들며 희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주의 십자가요, 실패의 십자가요, 열매를 맺지 못한 헛된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실패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많은 열매를 맺은 능력의 십자가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모든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게 했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작년 통계입니다. 2020년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 33.3%, 3분의 1인 26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26억. 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이유,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는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환영객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롱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요,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히브리인들에게 그 재앙이 덮치지 못하도록 죽어야 했던 그 한 마리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인들의 집을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바로 그 유월절날 양을 잡아 죽이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기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무거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제서야 그것이 나를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두려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올라가셨는데 오늘 주님을 따른다는 작은 희생도 작은 고난도 멀리하고 외면하게 그저 평안과 행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귀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 저희들 믿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예물이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눈에 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구별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함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종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악한 것들 어둠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우리 대표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1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하시겠지만 2주간 동안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기간 원래회가 있습니다. 원래회 후에 선교 사역국 모임을 갖습니다. 국외 선교지 한 곳 선정을 위해 모이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고독 시찰에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성경일독 대행진 이번 주는 레위기 16장부터 민수기 14장까지 읽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올라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참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꿈들이 작은 도서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